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1절과 1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좀 특징이 다른 게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따뜻한 인사말과 권면이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고 계속되는 당부 말씀만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내용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심히 걱정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가득한데 그것은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할례는 절대로 받지 말고 율법주의는 절대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뉘앙스입니까? 큰 글자로 썼다, 이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복음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버리는 것은 구원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분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기준 첫 번째는요. 외적인 모양인가 아니면 내적인 변화인가. 이게 기준이 되는데 외적인 모양을 강조하면 율법이고요.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모양에 집중하고 외적인 행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마음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읽으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외적인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내면의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원래 없던 천국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내적인 우리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여 사람에게 보이려는 율법의 행위를 잘 내려놓고 마음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걸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적인 모양인가 내적인 변화인가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핍박을 피하는가 아니면 핍박을 각오하는가. 자, 복음을 우리가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2절에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말씀 끝부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왜 할례를 억지로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는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박해를 각오해야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율법주의와는 상충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가 모든 죄값을 값없이 지불했는데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어도 믿기만 하면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는 반드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게 진리인데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핍박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있다 그러면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세상 자랑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십자가를 믿는 바울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세상 가치관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세상 가치관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세상에 속한 육체와 생명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영생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가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세상 생명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죽어도 영생이 있으니 상관없다. 이런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와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어서 마귀의 영의 지배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이신득이 믿음으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영생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걸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복음적인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런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율법주의를 잘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